안다 하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채워져야 하며 또 어디서 우리가 넘어서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영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팩트 있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1절부터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사실은 쉽정이 바로가 꾼 꿈이 두 가지인데 그게 다 한 가지 꿈이에요.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있고 그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윤지야, 되게 쉽지. 예? 아니 살찐 소를 그 흉한 소가 잡아먹었대. 예? 또 풍성한 이삭을 형편없는 이삭이 잡아먹었대. 뻔한 거 아니야, 그치? 알고 나니까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답을 아니까 쉬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다 답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사해지고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그는요 내가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인 죄까지도 다 지옥 가서 다 여러분이 갚아야 돼. 그걸 갚아야 돼. 아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바로가 데리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요, 그 박사들이 이걸 풀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여튼 오늘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풀 뜯는 암소 7마리를 나중에 아주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먹어치우고 충실한 7이삭이 났는데 쭉쟁이 빈 7이삭이 나와가지고 또 그거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서 보니까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그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도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괜한 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라. 사실은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말이죠, 이 꿈을 풀고 이러는 거는 많은 그 학술적으로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요 뭔가 학문적인 체계가 있어, 그걸 푸는데도. 그런데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자기네들이 배운 꿈 여러 가지 그 통계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맥히질 않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례가 없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야. 야, 그 우리도 꿈을 꾸고 찝찝해가지고 그 꿈에 사로잡혔는데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 뜻 있는 꿈인 것 같아. 그래서 요셉한테 물어봤더니 요셉이 그걸 신기하게 풀었고, 그리고 그 푸른 대로 된 거예요. 푸른 대로. 그러니까 그 꿈이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과 같은 거야. 예언이라니까 또 여러분들이 솔깃할 거야.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천에 깔렸어. 그냥 여기가 또 예언, 저기가 또 아주 내가 예언에 파묻혀 죽을 것 같아. 그냥 하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뜻으로 봐야 돼요. 연장선상에서. 자, 신명기 18장 보면은 신명기 18장이 왜 내 성경에 안 나오나? 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그냥 뭐 기도원에만 가만히 예언한다고 그냥 이 여자 원장님들이 그냥 기도 많이 했다고 쫓아와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자 21절 22절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언은요 100% 맞아야 돼. 98% 2%안 맞아도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증험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돼. 증험, 그리고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안 돼서 가짜야. 듣지를 말어. 2%안 들어오면 가짜야. 듣지를 말어. 그러니까 증험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냥 하여튼 그놈의 예언 때문에 파묻혀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어쨌든 이 꿈을 푸는 것도 그래요. 꿈을 푸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것이. 근데 증험이 있었어. 성취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푸는 것은 일종의 예언인데 그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 경험을 증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가 된 증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틀림없다 이거예요. 당장 불러와.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제 면도도 하고 의관을 정제고 딱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꿈을 안 꿨으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아무 일도 없는데 요셉을 까먹고 있었대. 근데 까먹고 있었던 거냐? 사실은 하나님이 까먹게 하신 거야. 제가 요 앞에 부분을요 나중에 그냥 설교 나중에 또 하려고 그냥 빼먹고 지금 조금 건너뛰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술 맡은 관양은 여전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을 거야. 근데 딱 생각이 바로가 워낙에 그 꿈 때문에 워낙에 끙끙대니까 그리고 아무리 풀려도 풀질 못하니 그 친구 기가 막히게 푸는 그 친구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 불러오자.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동안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꿈꾼 것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또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신 거.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이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도 기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14절에서 16절에서 요셉이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듣자니 자네가 꿈을 잘 푼다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내가 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지금 요셉은 꿈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 듣기도 전이야.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곤란을 겪지 않고 이거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요셉은 그동안 형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형통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형통케 하실 걸 아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도모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 거야. 이번에도 풀어주실 거다. 그거를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성훈 씨 출근하면서요, 사람하고 대중교통 이용해 차 갖고 갖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 그러면 늦을 것 같은데 안 늦고, 안 늦을 것 같은데 늦고. 하여튼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다니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는 것이 평소의 삶 가운데서 소소한 데서 느껴져. 그죠? 작은 증거들이 다 있어.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진 못했지만은, 노예로 살지만은 노예에서 풀려난 건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데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증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소소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제가 늘 매일 체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만 체험해, 여러분도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다니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31절까지 요셉이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소상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은 꿈이다. 근데 그 겹쳐서 꾼 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확정하신 거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려고 급하다 그러니까 이거 급한 거예요. 조치가. 그거를 바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이게 극심하다.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서리 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급해. 빨리 조치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뜻과 계획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도 하시는 거예요. 꿈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꿈을 사모하지 마. 아주 전에 보면은 무슨 꿈만 꾸면은 그냥 목사님 찾아 풀어달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개 꿈인 경우가 많았어.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도저히 연결시킬 수가 없어. 개 꿈이야.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런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적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앞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죠. 목사님 근데 나는 꿈을 실컷 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무슨 꿈이야? 개 꿈이거나 고양이 꿈이에요. 예? 개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지.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시기 위해서 꾸는 꿈은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바로 봐요. 바로 잊질 못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 잊어버리질 못하잖아요. 또 이쯤 되면은요 그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시는 꿈을 꾸는 거 부럽다 이런 생각 들죠. 그죠? 부럽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있다 없다? 김성경 집사님만 없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부러워할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뜻을 지가 알 수 있어. 말씀을 알아야지. 바로 왕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뭐 말씀이 있어야지 알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일러주시기 위해서 꿈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그래서 꿈이나 이 환상이나 계시 이런 거는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꾸 소아시집을 가려 그래. 하나님의 뜻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 빌립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 유럽으로 들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막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을,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여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는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별로 주시질 않아. 왜? 3층 천에 직접 올라갔었거든. 그래서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무슨 꿈, 환상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처럼 막 그런 데는 그렇게 꿈을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오늘 밤에도 꿈꾸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 귀신 꿈꿨도 꿈꿨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꿈 그거 뭐 다 생각도 안 나는 꿈은 다 개꿈인 것이고 막 사모할. 하나님은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뜻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응급 제자 훈련 충실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수시로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뻔한 거야. 많은 경우에 뻔해요. 뻔해. 내가 말씀에 풍성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풍성하면 벌써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벌써 뻔해. 벌써 이미 알아버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알아버리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예? 여러분, 이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여튼 한 통속이 된대, 부부가 오래 살려면. 그래서 부부간에는요 무슨 서로 말이 필요 없어. 말하지 않아도 벌써 눈만 봐도 벌써 뻔하게 아는 거야. 어우, 이 사람 삐졌네. 이 사람이 좋아하네.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네. 눈빛만 봐도 알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뭐 이미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부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해몽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방법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풍년 오고 흉년 오고, 근데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창고를 지고 5분의 1씩 적치를 해놓고 7년 흉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고 하면은 그 대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 근데 내가 보면은요, 내 정치를 놓고 얘기하면 미안한데 비판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만 그냥 무참하게 폭격하고요, 잘못됐다고 상대방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놔. 저런 것들은 지상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지만 대안이 없잖아. 그게 어쨌다는 거야. 당신은 무슨 대책이 있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당신은 대책이 있어? 당신 말대로 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대책까지도 주시는, 대책까지도.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수용을 합니다. 바로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러지. 야, 이거 나이도 어린 게 이게 너만 몇 살이야? 야, 내 연륜이, 내 경륜이, 너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이럴 수 있는데, 이 나이도 어린 게 날 가르치려고 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너 몇 살인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바로가 대단한 거예요. 다 수용할 줄 알아. 우리 장로님이요, 저보다의 나이가 요만큼 좀 있으시거든요. 연식이 저보다 좀 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몇 살인데 내 앞에서 뭐 하는 척을 하는 거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대단하죠? 대단하시죠? 바로 왕도 그랬대. 바로 왕도 하여튼 바로 왕도요 안 잊고 하질 않아. 엄마, 이 어린 친구가 이게 어린 게 해몽이나 하면 되지 뭘 대책까지 내가 뭐 그런 생각할 줄 몰라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 그러니까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바로 왕은 요셉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야. 그냥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요셉을 감동하고 있는 것을 바로가 직접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눈에 내가 보이냐 하느님이 보이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만 보이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뭐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만 보면은 그건 끝이에요. 하느님이 보여야 돼. 하느님이 보여야 돼. 나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보이면 나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냥 됐어, 고마. 밥이나 먹고 가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가. 하느님이 보이면 그렇게 말 못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제가요, 젊어서 하여튼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친구들 그냥 붙잡고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 그냥 끌어내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요, 제 말을 다 들으면서 그럴듯하대. 다 어떻게 넌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냐? 그럴듯하대. 야, 넌 내가 무슨 뭐 하여튼 별말 다 들어봤지만은 너처럼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못 봤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소피스트한테 당하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러니까 제가 궤변을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자기 모든 지식 체계를 막 이렇게 휘저놓는 그런 궤변을 드러나서 자기가 정신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들리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반성을 이제 해요. 반성을 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있었어요. 장로님이 스크랩 만들어서 이제 갖고 다니듯이 저도 그런 스크랩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하면서 야 임마 무슨 너 나를 뭐 니네들 다 괴상하게 보지. 맨날 전도나 하고 뭐 어떤 애들은요 뭐 쟤는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면 뒤에서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그랬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근거 없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절되는 게 아니라 알 거 다 알고 내가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리가. 그래서 참 그냥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건진 거는 이광용 목사님 하나 건진 거야. 이광용 목사님은요, 뭐 다른 말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광용 목사가 어때라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과외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나 따라와, 그냥 따라와. 그랬고 나 따라서 교회 와서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별말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 예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내가 그냥 이 주절되는 내 입술만 보다가 야 뭔가 내가 속는 것 같아, 당하는 것 같아 이러고 그다 끝난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야.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여줘요? 우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야 돼. 내가 성령 가운데 들어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 안에서 내가 다 밀려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서 내가 밀려나는 거, 내가 없어져. 그리고 나도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는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 하려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데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요. 내가 우리 기타리스트들 보면
와우, 여기서 썩기는 아깝다. 저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이 알바해도 보너스 받을 텐데, 어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우리는요 뭘 하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봤지, 나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요 누구도 물리치지를 못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요, 나 이런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유혹이 목사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 잘난 것만 보여, 그 사람만 보여. 그럼 끝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 사람을 감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바로가요 요셉의 말을 수용하고 조치가 되잖아요. 요셉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바로가 이 어린 것이 뭐 혼자만 아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해몽할 때요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그랬잖아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 아니 무슨 대답. 아니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무슨 자기가, 요셉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 뛰어넘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식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무적인 지식이. 그 소왕국과 같은 그 집에서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질 않았어.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나타내질 않고, 나타낼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내가 좀 은혜 받고 빛을 받고 좀 깨달았다고 하면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환호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사람들이 진짜 집사님이니까 막 이러면은요, 집사님 대단해요. 그러면 내가 쓰임 받는 것 같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줘야지 내가 쓰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즐기고 싶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separate, different.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요. 사람하고 분리된 분이에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무시한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사람이 박수를 쳐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가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난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해 그 사람이. 근데 내게 보면요, 말로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난 특별히 하나님한테 나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인데 그걸 은근히 나타내고 싶어해. 그걸 인정받고 싶어해. 그게 보면은 다 드러나죠. 척 보면 앱니다지 뭐. 그잖아요. 우리는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다 교만한 존재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죠?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저도 선악과 먹은 그 피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딱 눈치챌 수 있어요. 잽싸게.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잘 몰라.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얼른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딱 포착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니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전문가야. 그래서 남들이 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벌써 착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전문가야.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 전문가다. 예,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로.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를 나타내려면 벌써 알아요. 알아. 뭐 일이 안 돼. 그걸로 끝이야.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인정받고 싶어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지가 인정받고 싶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그걸 몰라. 그게 당신의 문제야.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그냥 나만 보고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당신 잘났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요, 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도 좀 영광 부스러기를 좀 받기를 원하느냐.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냐, 그 사람을 보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껴안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품고 계시구나. 보여, 그게 보여.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그런 교회, 황홀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만한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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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요셉의 삶을 생각합니다. 사고무친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만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되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심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